민수기 19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명하는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중에서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골라 너에게로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는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 엘르아살은 송아지 피를 손가락에 찍어 만남의 장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암송아지를 태우게 하여라. 고기뿐 아니라 가죽과 피와 똥까지도 모두 불에 태워라. 암송아지를 태울 때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실을 가져와서 불 속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한 다음 제사장은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는 깨끗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 이 재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정화하는 예식을 올릴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들인 사람도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검을 만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 사람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남은 재를 탄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자신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신에게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더러운 것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게 되면 그 천막 안에 함께 있었거나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이 그 천막에 있었다면 그 그릇도 부정하다.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목숨이 닿아 죽은 사람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도 이래 동안 부정하다. 부정을 탄 사람에게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깨끗한 물을 그 그릇에 부어라. 그런 다음에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그 잿물에 적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가구 위에 뿌려라.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잿물을 뿌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깨끗한 사람이 부정을 탄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야 한다. 부정을 탄 사람은 이레째 되는 날에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날 저녁 때부터 그는 깨끗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주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그는 더러움을 씻을 수 없다. 이 규정은 대대로 지켜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도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부정을 탄 사람이 만진 것들은 무엇이든 부정하다. 또 부정을 탄 물건을 만진 사람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시편 56편.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나를 추격하며 압박해 옵니다. 오 전능하신 주여,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온종일 나를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잘났다고 웃으대며 나를 대적합니다. 큰 두려움이 나를 온통 뒤덮어도 도리어 나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찬미하고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니 내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들이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온종일 내가 한 말을 헐뜯고 오로지 나를 쓰러뜨릴 계략만 꾸밉니다. 저들은 함께 모여서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감시하면서 어떻게든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소서. 진노를 바라시어 저 이방 민족들을 내리치소서. 나의 방황과 탄식을 굽어 살피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항아리에 담아두소서. 그것들을 주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두소서. 내가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내 원수들로 뒷걸음쳐 도망가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기에 내게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몸을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이 헛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어여삐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여 주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곧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어 이 몸을 건져 주소서. 나를 삼키려고 안달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내게 보여주소서. 지금 이 몸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에게 애워싸여 있습니다. 저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고 저들의 혀는 날카로운 비수 같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에서 크게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을 온 누리에 넘쳐나게 하소서. 저 원수들은 내 목숨을 사냥하려고 내 발이 걸려 넘어지게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또 저들은 내 앞에 함정까지 깊이 파놓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히려 저들이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므로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고 내 마음이 편하고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다해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뭇 백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고 내가 뭇 민족들 가운데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크고 높아서 하늘에까지 사무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신실하심 너무 크고 높아서 구름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소서. 이사야 8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아주 큰 글씨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나는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나를 위해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 후에 내가 여예언자인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불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침략하여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하셨다. 주께서 다시금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아 물을 거부하고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를 반기는구나. 그러므로 보라, 내가 아주 세차고 거센 유프라테스 강물을 흘러 넘치게 하여 내 백성을 모조리 휩쓸어 버리겠다.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무자비한 대군이 세찬 유프라테스 강물처럼 유다 땅으로 거세게 몰려와서 그 땅의 모든 골짜기마다 가득 차고 그 땅의 모든 언덕마다 넘쳐 흘러서 그 세찬 물결이 유다 온 땅을 모조리 휩쓸고 지나간 후에 마침내 그 강물이 유다의 목에까지 차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 임마누엘이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날개를 활짝 펴서 이 땅을 감싸 보호하시리라. 너희 민족들아, 어디 너희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 소란을 피워보아라.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멀리 있는 문 나라들아, 귀 기울여 들어라. 어디 한번 싸울 준비를 해보아라. 끝내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 어디 한번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해보아라.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저런 전략들도 세워보거라. 그래도 너희는 결국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온갖 계획들을 꾸며보아라. 그래도 너희는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 까닭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굳게 붙드시며 강력한 어조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 곧 유다 백성이 가는 길을 따르지 마라. 이 백성이 꾸미는 어떤 음모에도 가담하지 마라.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이 무서워하는 것을 너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마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오직 그분만이 네가 거룩하다고 여겨야 할 유일한 분이시고 네가 두려워할 유일한 분이시며 또 네가 무서워할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네 성소가 되시지만 또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 걸리는 돌도 되시고 부딪히는 바위도 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거나 다칠 것이다. 그 덫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지거나 사로잡힐 것이다. 이제 나는 이 증거의 말씀을 잘 묶어서 싸매두고 이 율법의 말씀을 나의 제자들과 함께 단단히 봉인해서 잘 간직하겠다. 그런 후에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비록 주께서 지금 야곱의 집으로부터 얼굴을 숨기고 계시지만 나는 오직 그분만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겠다. 보라, 나 이사야가 여기에 있고 또한 주께서 내게 주신 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내 자녀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징조요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소곤소곤 속삭이며 나직이 중얼거리는 신들린 자들과 무당에게 찾아가 물어보아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들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죽은 자에게 묻는단 말이냐 하여라. 그렇다. 너희에겐 율법이 있고 증언이 있지 않느냐.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이런 말에 돌이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절망뿐이다. 정녕 동트는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들은 배고프고 지쳐서 땅 위를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이다.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잔뜩 화가 치솟아서 하늘에 대고 주먹을 휘저으며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고는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어느 곳을 보더라도 온통 쓰라린 고통과 무서운 어둠과 암담한 절망밖에 없을 것이므로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으로 내쫓기듯 빠져들고 말 것이다. 이사야 9장. 보라,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둠이 활짝 거칠 날이 올 것이다. 이전에는 주께서 저 북쪽의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이 뭇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서쪽의 지중해 연안과 요단강 저편의 동쪽 지역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절망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들이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로 그 영광의 빛이 비쳤도다. 주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셨고 이 백성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농부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듯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긴 후 전리품들을 나누어 가질 때 즐거워하듯이 지금 이 백성이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옛적 기드온 때에 주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여지없이 쳐 부수신 것처럼 이제 또다시 주님께서 이 백성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멍에를 부숴버리시고 이 백성의 등짝을 후려치던 압제다의 채찍과 몽둥이를 부러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쿵쿵 짓밟았던 침략자들의 군화와 이 땅 백성들을 마구 죽였던 그들의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모조리 불살라졌기 때문입니다. 보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셨도다. 그 아기가 장차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니 그분의 이름은 기묘하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그분께서 다스리실 때 그분의 왕권은 날로 더욱 커지고 그분의 나라는 언제까지나 평화로울 것이다. 그분께서는 자기 조상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분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정녕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야고보서 2장.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값비싼 옷을 입고 금반지를 낀 어떤 사람과 남루한 옷을 걸친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여러분이 값비싼 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나타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반면에 남루한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판 밑에 앉든지 하시오 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악한 마음을 품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학대하는 자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역시 부자들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도 역시 부자들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율법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은 여러분을 범법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다가도 그중 한 가지만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주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 각오로 말하고 또 행동하도록 하십시오. 그날에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데다 그날에 먹을 식량조차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실제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행함이 있소. 자,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이란 것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녕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으며 그런 행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는 하나님의 벗으로까지 불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행함이 없이 단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숨겨준 후에 다른 길로 무사히 보내준 그 행함으로 인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